연대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과 승천을 또 이 밤에 이렇게 농축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이 부활과 나타나심과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 생애의 7부분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30세까지,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에서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가까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죠.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과 승천인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그 유월절이 또 안식일과 겹쳐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놀라운 경륜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임봉된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빌라도가 임봉하죠. 그리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섹션은 우리가 한 14개, 15개의 그런 사건들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40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10번 정도 나타나셨다. 혹은 이제 11번, 사도 바울을 포함하면 12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를 나타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0번째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심,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라파엘이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장사 지내는지를 보았다 그랬죠. 복음서 끝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났으니까 향유를 붓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이제 안식후 첫날이죠. 안식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또 믿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키는, 고백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럼 72시간 계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 그래서 이게 그렇게 따라서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인하면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은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3일 동안 계셨다 하는 거죠. 근데 마태가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덤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됐느냐? 무덤을 임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설명을 하죠.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랬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무덤에 임봉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다. 그렇게 이야기를 증거를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군인들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의 모습과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만을 설명을 합니다. 지키는 군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참 특이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1번째 사건, 여인들이 빈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복음서가 다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가 조금 기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틀렸다는 사람들, 이상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읽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거기 있었느냐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샀다 그랬어요. 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때까지죠. 그럼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직 아침이니까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나가가지고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이요, 안식일 끝나면 시장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복잡한 그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고 여인들이 찾아가는데 누가 찾아갔느냐? 성경마다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여기 쓴 것은 거기에 이름을 그래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예요? 그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라틴 말 이름이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도 마가가 이 명단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갔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서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갔다. 그러니까 누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게 초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여기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142번째 사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어떤 성경을 보면
천사다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 두 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명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천사의 숫자가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은 숫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천사가 이제 둘이 증인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임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 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143번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제 떠나고 그리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는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요한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죠. 왜? 젊으니까. 근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데 베드로가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그 적극적인 믿음과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들어갔더니 수위가 켜져 있어요. 수위가 켜져 있는데 빈 무덤을 본 거죠.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여러 번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수위를 보았습니다. 수위가 켜져 있었다. 이 수위가 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또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수위에 대해서 또 한번 또 강의를 하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근데 144번째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가서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남자들이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뒤쫓아 온 거예요. 뒤쫓아 이제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넘버 1 그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순서가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했다가 먼저 도착을 했죠. 달리기 잘하니까 빨리 도착했겠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례 지냈던 빈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우셨던 그 돌 테이블에 이제 양 옆에 이렇게 양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인지는 리얼라이즈를 못한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산직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동산지기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변형된 모습이니까 부활체를 입으셨으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라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참 말이 감동스럽죠. 그 실패하고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을 보고 네 형제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참 예수님이 이 실망하고 낙심되고 실패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를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너희 이제 배반했으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비겁함을 보였으니까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번에는 이제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참 이건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조금 깊이만 조금 생각해 보면, 자 145번째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그래서 천사를 보았던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당시는요, 여인들이 증인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증인도 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비천한 자들을 불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여성의 인권의 강조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신실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10절에 또 주십니다. 무서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죠. 이때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될 즈음에 유대인 사이에 유통되는 소문이 뭐였냐면 도적설이었어요. 도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에만 이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이제 목도를 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뇌물로 진실을 덮고자 하죠. 빌라도가 알게 되어도 우리가 너희들을 덮어주겠다, 커버해주겠다. 그리고 대신 소문을 퍼뜨려라. 군인들이 잠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난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피셜 커버업입니다. 참 이렇게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렇죠? 참 요즘에도 보면은 그 정치적인 스캔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커버를 많이 하는지, 거짓말이 다 거짓말일 것이 들통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죠. 대한민국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진실을 보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게 되고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런 거짓 증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7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이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먼저 성경을 읽어보죠. 시작. 말하시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세히 읽고 연대순으로 읽으면 이 사건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오직 누가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근데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그 마지막에 기록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겸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주죠. 누가와 사도 바울은 같이 있었잖아요. 감옥에서도 누가가 바울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겸손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자신을 낮추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만하게 들릴까봐, 혹시라도 주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독립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는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인데 뭐 여기가 엠마오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형들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5, 6마일 정도. 근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깝게 오셔서 저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다, 내가 봐야 믿겠다 하는 우리의 그 본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프레이즈란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까?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의 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통당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메시아가 이제 자기들이야. 고난당하는 자기들이야. 그렇게 예상하는데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개인을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메시아가 안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당하는 종이고, 예수님의 고통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메시아가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된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은 뭐냐? 영광스러운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물리치고 정복하시는 그런 승리자 메시아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쳤죠. 예수님은 인류의 원수를 물리치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적용적인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이들이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미를 나눌 때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이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하루에 되어진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9번째 사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5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이때는 누구냐? 도마가 없을 때에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 제자가 돌아와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유령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유령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의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은 아마 여성이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성 모양, 제자들도 전부 여성 모양인데 어쨌든 뭐 화가의 독특한 그런 어떤 그런 고백이나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2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화의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증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복음 증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말씀의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도마가 주일 저녁 모임에 빠졌어요. 뭐 저녁이겠죠. 여러 가지 시간상.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미 엠마오에 갔을 때에 저녁이 됐고 어두워졌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틀림없이 저녁이에요. 근데 주일 저녁 모임에 한 번 빠졌는데 도마가 놓친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 150번째 사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6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증거를 합니다. 이번엔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났어요. 도마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셨으면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 여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여보고 창자국은 크게 났으니까 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대로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7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틀린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갈릴리로 갔을 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한 산에 이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7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하시죠. 여기 포커스는 이제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회복되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있다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장례를 묻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은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루머가 교회에 이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요한의 사명은 요한의 사명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사명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자기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25절에 결론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기록했다. 그 중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주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복음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있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기록할 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서치를 통해서 알았겠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것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활장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냐,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쪽 주장도 다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9번째 사건으로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심. 이게 이제 10번째 사건이죠.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멘. 그러면 사도에게 보이기 전에 야고보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그런 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만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여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요새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둘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 다음에 사실은 12번째인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의기양양해가지고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건.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부활장의 리스트에 이 자기의 사건을 기록을 하죠. 자, 예수님의 승천하심 나타난 순서로 보면 아마 11번째가 맞겠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느냐?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죠? 누가 있는 거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죠. 행복한 기억이 있는 곳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죠. 그들과 그 가정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곳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집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집이 어디예요? 다 갈릴리잖아요. 근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 두 천사가 증거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제 디테일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가장 뒤에 나오는,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기록을 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를 보나 세상의 징조를 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깝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정치 세력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종교나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들, 왕래가 빨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의 위치가, 천국에서의 위치가 확실한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의 그 구절을 봤을 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하고 정말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정치인들 아니면 지식인들, 요즘 보면 다 엉터리 같아. 평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가 파라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20년 전에 그 파라다임 그대로 빠져서 세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